오늘은 인생의 기반이 무너질 때, 인생의 기반이 무너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는 기도기 때문에 배경이 중요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다윗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이 어려울 때가 언제냐? 허구날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언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주로 그냥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원수가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있는데, 오늘 핵심 구절은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라는 게 뭐예요? 인생의 기반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인생의 기반이 이 터가 막 뒤흔들 때 지진같이. 대표적인 게 중병이죠. 사람이 듣는 얘기 가운데 제일 무서운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당신은 암입니다. 그럴 때 충격이 있나 봐요. 제가 볼 때 그 젊은 사람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럴 때 충격을 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당신은 암입니다. 그럼 어차피 암으로 죽을 확률이나 사고로 죽을 확률이나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두려운가 봐요. 그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당신은 암입니다. 그게 이제 인생의 기반을 뒤흔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이 당신은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면요, 온 집안이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고,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아버지나 어머니 이럴 때는 무너지죠. 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사나, 아버지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나. 이게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게 터가 무너지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또는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또 위트 있는 그런 개그맨 출신이죠. 김구라 씨. 김구라. 본명은 아니겠죠. 김구라. 근데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공황장애에 빠졌대. 공황장애. 그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아내가 빚보증을 서서, 그러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되게 착한 분이래요. 착하든 안 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 보증을 서가지고 그 돈을 많이 버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큰 돈인 것 같아요. 18억. 그러니까 18억의 빚이 있다는 얘기는 있던 돈까지 다 날렸다는 얘기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얼마쯤 돈을 벌었을까요? 그래도 몇십억은 벌지 않았겠어요? 그죠? 적어도 몇십억 번 거 플러스 빚이 18억이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대충 한 50억 정도 날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 있는 거, 벌어놓은 거 다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빚을 18억을 졌다. 그러니까 쉽지 않죠. 살기 쉽지 않죠. 견디기 쉽지 않죠. 남들 앞에서는 이렇게 웃기는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위트 있는 얘기를 하지만 속이 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빚이 18억 있다 그러면 그 어느 세월에 벌어서 다 갚습니까? 연예인이니까 좀 잘 버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 보통 이렇게 서민이라 그러면 18억은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닐 수도 있죠. 이런 일을 딱 겪게 되면, 터가 무너지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터가 무너지면 그런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거지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친한 친구하고도 이렇게 단절이 돼버리면 참 힘들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밥도 잘 못 먹고 그래요. 그랬더니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대화를 안 나눈 지 일주일 넘었는데, 2주일 넘었는데, 근데 그게 저같이 이제 좀 제3자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친한 친구하고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도 저렇게 힘들어하니, 더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더 깊은 관계 속에 부부라든지 그런 관계가 깨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터가 무너지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때 그 오는 충격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상실감과 아픔과 상처 이런 거는 어마어마하겠죠. 터가 무너지면. 인생 살다 보면 터가 무너지는 경험 해요. 많이 한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터가 무너지면. 제 인생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걸 제일 먼저 처음 했던 게 언젠가. 어렸을 때 제가 맨날 머리 아프고 이래가지고 나는 이거 굉장히 몸이 약해지구나 이래서 터가 무너지는 걸 한번 느꼈던 적이 있었고, 대학 떨어졌을 때 맨날 떨어져. 그때 그것도 공부 잘 못하지 않았어요. 잘하는데 수석으로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0.1점 모자라고 원래 또 그런 게 힘든 거예요. 그죠? 터가 무너지면 그런 걸 경험했던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주로 교회에서 쫓겨나길 잘했어. 부흥하면 쫓겨나. 부교육자들도 쫓겨나고 맨날 그랬어요. 그럴 때 근데 저는 쫓겨나도 그냥 쫓겨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 자부심을 가져. 내가 공포의 대상인가 봐. 그냥 가면 안 됐다고 해서 다 죽일라 그래. 어디나 그랬어 항상. 심지어 부교육자로 갈 때도 죽일라 그러고, 담임 목사 못 가게 하려고. 그죠?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워낙 그죠? 한 개인한테 집단으로 덤비니까 터가 무너지면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죠?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저 목사는
뭐 직장 생활도 안 해봤으니까 뭐 세상 어려운 거 모를 거야. 그런데 저도 고난이 뭔지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괜히 제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이게 고난이 뭔지 아니까. 근데 사실 보면 목사들이나 이런 교육자들이 믿기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 뭐 돈 받아가면 믿잖아. 월급 받아가면. 근데 직장에서 접하는 사람들은 되게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공격을 하면서 그러면 참 어렵겠죠.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성도들이 화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가 평신도의 삶을 너무 이해를 못한다. 그냥 모르면 가만히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는 척하면서 또 지도자니까 이렇게 말을 넘겨짚으면 좀 화가 나죠. 이해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럴 때는 같이 기도하면서 깨우치고 그러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했던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구절이 시편 11편이에요. 외우십시오. 저 외우는 거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복잡한 시대에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마음이 아프잖아요.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외우자. 마음이 아플 때 외우면 다 해소돼요. 그냥 이 7절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못 외우면 마음이 더 아프죠. 내 머리까지 돌이 됐구나 하고. 그죠? 계속 아프니까 계속 외우라고. 근데 돌도 좋아요. 돌은 한번 새기면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정으로 새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잘 안 외워질 때 잘 외우더라고요. 이런 구절들. 특별히 제가 시편을 배웠던 제 초등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지금 이제 총신대 교수인데 김정우 교수라고. 그분이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이 시편 11편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맨날 설교했다 그러면 내가 이 시편 11편으로 설교를 어렸을 때 한 3번 4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터가 무너지면 이 구절 좋아하니까 맨날 무너지더라고. 터가 맨날 무너지고 터가 무너지면.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절 알았어요. 터가 무너지면. 그분이 하도 제 스승이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터가 무너지면. 근데 지금도 일어서잖아요. 시편에 지금 대가가 된 것 같아요. 시편을 잘 보자고요. 나라가 망하는 것도 터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민족은 경험했죠. 일제 35년 동안 나라 빼앗겼잖아요. 그때 나라를 잃었을 때 망국의 슬픔, 망국의 아픔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나라가 없잖아요. 나라가. 그죠? 그럴 때 터가 무너지면 이걸 겪었던 것 같고 전쟁 이런 게 터가 무너지면 저는 제가 겪었던 것 중에서 제일 크게 느꼈던 건 뭐냐면 97년인가요? 뭐 IMF 그때 제가 우리 그 사모하고 같이 그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그때 뭐 집회 같은 것 같아. 내 기억에 멜버른 같아. 멜번 집회를 갔다가 그때는 뭐 돈을 바꾸잖아요. 바꿔가지고 한참 쓰고 왔는데 와서 다시 바꾸니까 돈이 더 남았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건지 알겠죠. 제가 US 달러로 치니까 그때 한 800원쯤 했거든요. 1달러당 800원쯤 했는데 갔다 오니까 오자마자 1,500원이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그 공항 제 기억에 멜번에서 직접 올 수 없으니까 시드니 공항에서 TV를 보는데 뭐 한국 얘기가 나오더라고. 임창열 뭐 그때 그 무슨 뭐 재무부 장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인하면서 뭐 방송하는 게 시드니에서도 보이더라고. 그때 보니까 긴급 뉴스더라고요. 한국에 큰 위기가 와가지고 국가 부도가 났다.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게 IMF거든요. 저 외국에서 봤어요. 그리고 국가에 들어올 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느낌이 터가 무너지면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인생 살다 보면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터가 무너지는 경험들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의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 터가 무너지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 그러면 시편 11편을 암송하십시오. 내용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여러분 시편이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죠? 시편을 이거 읽기 쉽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비슷비슷해요. 그 같은 이야기 반복인 것 같아요. 늘 같은 얘기, 늘 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요. 그래서 힘든데 시편을 볼 때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로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시편을 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은혜가 안 돼요. 시편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에요. 시편은 우리에게 살아야 될 것.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상황을 배우는 거지 정보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너무 정보지향적인 것 같아요. 무슨 정보를 얻을까? 시편은 정보로 접근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항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하거늘 너무 정답이 쉽게 나오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답이 약간 지겨워요. 인생이 정답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급하고 힘들 때 어떻게 정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너희라 그러죠. 너희. 이게 세상의 조언들이거든요. 이 세상의 조언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죠.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뭐라 그래? 도망쳐라. 일단 살고 봐야지. 피하고 봐라. 뭐 우리 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급한 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가 그거예요. 이게 야 일단 피해라. 그 세상의 말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니까. 여기서 새라고 하는 건 치폴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아주 작은 새예요. 힘없고 연약한 새인데 어려움 당하면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얘기 한다. 위기 상황이 오면요. 말씀이 크게 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의 조언이 훨씬 더 크게 들려요. 야 직장에서 진급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뒷돈이라도 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피해야 돼. 인간관계 중요해. 뭐 술판이다 하면 버려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산으로 피해야지. 야 네가 무슨 대수라고 독특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느냐? 안 된다.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고 일단 살 길 찾아라. 뭐 신앙에 밥 먹여주냐? 이게 바로 뭐예요? 그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쳐. 그게 우리 귀에 막 쟁쟁쟁쟁 들린다는 거예요. 그때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급할수록 여호와께 피하라. 산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 피하라. 이거는 공식같이 가슴에 새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어려움 당한 성도 있습니까? 분명히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릴 거예요. 빨리 산으로 도망쳐. 그죠? 급한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것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거. 다윗의 고백입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공격하는데 활로 공격하고 화살로 공격하고 막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어두운 데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적이 안 보이는 데서 공격하는 적 아니에요.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날라올지도 모르고 깜깜한데 어둠 속에서 화살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어느 방향인지도 몰라요. 얼마나 공포겠어요. 누가 내 적이야? 어디서 쏘는 거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뒤집어 얘기할게요. 그러면 보이는 데서 쏘면은 피할 수 있어요? 무협지 읽어요? 활을 쏘는데 뭐 싹 피하고 손으로 탁 잡고 막 이래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라오는 것도 굉장히 무섭지만 보이는 곳에서 날라오는 것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는 것에서 공격하는 것도 주님께서 우리 방패가 돼서 막아줄 수 있고 심지어 우리는 인생 많이 모릅니다. 하나도 모르는 부분들도 주님이 맡으시면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하는 위협이라고 합시다. 위기와 위협 가운데 내가 인지하는 건 많아봐야 10%야. 90%는 몰라요.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다 알려주면 걱정밖에 안 할까 봐. 염려할까 봐. 너무너무 염려할까. 여러분 가운데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이 좀 마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그러면 뭐 말 안 해주잖아요. 사실 그게 제일 섭섭한 건데 그 되게 왕무시하는 거지. 왜냐하면 너는 상태가 안 좋아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 잘 안 알려주면 야 내가 상태가 되게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안 알려주죠. 이유는 뭐 염려할까 봐. 사실 그게 더한 그게 부효인데 그죠? 빨리빨리 알려줘야지. 또 알려주면 쓰러질 정도면 그건 그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위기 상황과 문제와 이렇게 직면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래서 잠깐 숨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룰 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약하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알려주는 게 있다고 보면 믿음이 너무 없으면 평생 염려만 살 거 아니야. 그래서 몰라도 돼. 그래놓고 그냥 가는 건데 우리는 상상도 못할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 10%도 안 되잖아요. 90%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특별히 4절 하반절 보세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돼.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기도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빡빡하게 받아 써서 1번부터 12번까지 번호를 붙여도 그것만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해야 돼요. 내가 할 기도 1번부터 12번 딱 하고 1부 끝나고 집에 가고 그거 참 어리석은 인생이야. 그 다음부터는 뭐냐 하면 내 몸을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뭘 합니까? 그죠?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하게 되면 혼연일치가 돼가지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자기 느껴요. 이야, 내가 지금 이 기도가 나를 보호하는 기도구나. 이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구나. 느끼기만 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야, 이 기도 안 했으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물론 뭐 엎어도 자겠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가수 중에 한 사람이 이미자였어요. 왜냐하면 잠이 너무 많아서. 이미자. 여러분 인생이 이미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죠? 깨어 있어야죠. 그죠? 내가 그래서 옷도 자라 안 입어요, 그거. 그죠? 내가 가장 영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자라 그거 안 좋아요. 여러분 돈 벌어서 빨리 브랜드 하나 만드십시오. 깨라. 자라. 저거 말도 안 되지. 그죠? 이미자가 아니라 일어나라. 그죠? 깨라. 그런 모습이 돼야죠. 그런 모습이. 그거 아시죠? 뭐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수 배철수라고. 예, 그런 거. 우리 인생 가운데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맡겨버리면 잘 수 없어요. 이미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꾸만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맡기고 또 맡기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서를 보면은 자기들이 머리 쓴다 그래봐야 모르드게가 알아요. 에스더가 알아요. 뭘 알아 지들이. 우리 1장부터 5장까지 2주 동안 살폈죠. 거기까지 열심히 자기가 뭐 준비하고 뭐 기도합시다. 뭐 우리가 싸웁시다.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다. 백날 다 떠들어 봐야 이제 월요일부터 하는 6장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클라이막스예요. 그때부터 얘네들 전부 다 그 뭐라 그러나 이거 그 패시브해요. 6장에 가면 에스더의 모습도 패시브고 모르드게의 모습도 패시브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굉장히 패시브해요.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동적, 액티브하게 활동하신다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요. 에스더서 참 잘 공부한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뭘 알아요? 뭘 준비를 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분을. 자면 안 되죠. 우리 모든 것을 더 보시고 깨우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셔야죠.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핵심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면 그랬죠. 뭐 건강의 기반, 경제의 기반, 관계의 기반, 또는 뭐 안전의 기반, 이 파운데이션이 무너지면 파운데이션 아니에요.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 터를 이 파운데이션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크리테리아, 표준이나 기준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기준. 그러니까 기준이라고 번역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내 인생에서 말씀이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말씀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거. 그래서 인생이 중심이 있어요. 터가 있어요. 터. 하나님 앞에 말씀에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예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 철학에도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건 터가 무너진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팽이 돌린다 그러면 중심이 잃어버린 팽이지. 돌다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교육이란 건 뭐냐면 중심 잡아주는 거예요. 중심 잡아주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아마 이게 4대 중심일걸, 그죠? 중심인 거예요. 중심. 모든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 이거의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그래서 예배를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거 그게 또 중요한 거라고요. 말씀 중심. 인생의 모든 근거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요즘은 말 같지도 않게 무슨 뭐 가나안 교회 그래서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잖아. 교회 안 나가는 교인이 있대. 가나안 교인이 있다는데 뭐 가나안 교인이 무슨 교인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면서 무슨 교인이야.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상한 행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신앙은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아무리 병들어 우리에게 깨우침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주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요. 불완전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시대마다 교회를 공개한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능력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다고 가정 깨버릴 거예요? 가정을 세워야죠. 마찬가지로 교회가 힘들다고 교회 깨버릴 거예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인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준, 터예요. 터.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이 앞부분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이거 하나만 붙들어도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발걸음을 교회로 와야 돼. 그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MB2에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뭐 무슨 카페에 계시고 그러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게 중심인 인생이에요. 중심인 인생.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거. 근데 신약에 넘어오면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이 어디라 그래요? 우리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있다. 내가 성전이다. 그걸 깨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을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맨날 흔들리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아의 죽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 이게 성전됨이에요. 성전됨.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그러니까 뭘 봤어요? 위기 상황 가운데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봤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을 바라보지도 않고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예수님 바라봤다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항상 문제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다르다고요. 뭐 옛날에 그 많이 불렀는데 지금 요즘에 잘 안 부르는데 그 안에 나의 앞에 계신 주님. 원래 제목은 앞에 계신 주님일 거야, 그죠?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내 옆에 계신 주님, 뒤에도 있죠. 뒤에 계신 주님. 뭐 사이드에 있는 분은 45도로 계신 주님 안 계시나 뭐 하여튼간에 그런 거. 시편 16편 8절에 관한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래서 다윗이에요. 다윗은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16편 8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거에 바로 이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왜 맨날 흔들흔들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니까. 내 안에 맨날 내 자신이 있으니까. 내 자신이 뭐 믿을만해요. 맨날 흔들흔들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야.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카톡 프로필을 보면 알아. 뭐 새까맣게 해놓고 난 다음에 뭐 흔들림, 뭐 맨날 이래놓고 뭐 어두움이 찾아왔다, 뭐 이러고. 크게 웃지 마라. 여기도 그랬잖아. 내가 하는데 어둠이 찾아왔다, 뭐 관계가 깨졌음, 뭐 깨진 유리 파편 뿌려놓고.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일들 하냐 이거 말이야. 그죠? 그거 하지 말아요. 이거 목사한테 마음이 아파. 무슨 놈이 양떼가 이따이들이냐, 그죠? 그 파편이 내 가슴을 찌르고 있어요. 내가 참 한심하게 목회하는구나. 이게 뭐예요? 그러지 않아요? 밤낮 뭐 잠수 중, 잠수나 타고 맨날 흔들리는 게 뭐예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 나를,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안 돼요. 여호와가 그의 성전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라게 성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죠. 내 안에 예수님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든든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 좀 그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 타신 배에 혼돈이 없잖아요. 있더라도 평안이 있잖아. 예수님이 타신 배, 뭐 찬양도 있잖아요. 뭐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하면서, 그죠? 뭐 예수님이 선장되시고 뭐 예수님이 타 계시니까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이 있는 걸 보면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난이 참 무서운 건데 예수님 계시면 고난을 이겨요. 참 이상해요. 제가 그 사역을 쉴 때 2년 동안 쉴 때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119편이었는데 저는 이 말씀, 난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냐고 그러는데 그때는 별로 어려운 줄 몰랐거든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주의 법이 내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여러분, 고난은 무서운 겁니다. 고난은 사람을 죽여요. 아까도 얘기했죠. 김구라 씨. 그 고난이 오니까 공황장애에 빠지잖아. 주로 그 사람 좀 세 보이지 않아요? 마음도 굳건해 보이고. 내가 볼 때 전반적으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 멘탈이 약한 사람 절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안 모시면 살아남을 인생 없어요. 다 무너지지. 왜 마음이 그렇게 다 깨져 있는지 알아요? 내가 나를 지키려니까 맨날 깨져 있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된다고. 내 안에 사는 이 그리스도니. 그죠? 그게 돼야 된다고.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뒷부분,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이거 스데반 생각나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봤다고 지금 다윗도 그래요.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도 흔들리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 보좌를 바라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이기는 거죠. 왜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우주를 주관하는 게 하나님 보좌거든요. 헤드쿼터를 바라보는데 왜 흔들려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여기도 뭐 진급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 있죠. 진급을 뭐 상관이 내리는 줄 알아요? 헤드쿼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진급을 내나 너무 왜소해서 나도 입이 더럽다. 그거는 뭐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미안해요, 내가 미안해. 그냥 하나님 보좌에서 할 일이 없다,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 거기서 모든 게 다 주관이 돼요. 그러면 그 진급하는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 그럼 되겠어요? 죽이고 살리고 말리고 살찌우고 그걸 하나님이 다 하셔요. 뭘 걱정해요?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는 순간에 염려 걱정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병이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니까요. 뭘 걱정해요? 결혼이요, 하나님 원한다 그러면 남자 10명 줄 세워놔. 그죠? 줄 세워놓고 도미노 무너뜨리듯이 누구 할래?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넘어질까 봐. 하시고도 남아요. 하시고도 알아요. 하시고 남는다고.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다 하신다고요. 에스더의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통촉하신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신다. 또 여기 감찰하신다. 이건 히브리 단어를 좀 보면요, 이 통촉이라는 단어가 하자라는 단어인데, 하자, 쪼갠다, 쪼개다. 쪼개는데 어떻게 쪼개느냐? 이렇게 쪼개면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꿰뚫어보다. 좀 이렇게 유식한 척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안광이 지배를 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네. 신난다. 안광이 뭐냐? 눈빛이 지배, 종이를 뚫고 간대요. 그러니까 너무 뚜렷하게 쳐다보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할 때. 여러분 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 말고 공부 잘하는 애, 얼마나 뚫어보자 보는지 종이가 뚫리는 것 같이 그렇게 집중한다를 그렇게 표현해요. 안광이 지배를 찰한다. 하나님의 눈이 그래요. 탁 쳐다보니까, 째려보니까 마음을 탁 해집고 속에 있는 시꺼먼 걸 찝어낸다고. 아니면 마음을 탁 파헤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진심을 끌어내는, 그게 말은 뭐예요? 통촉. 하자, 히브리 단어예요.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신다.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통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나설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히브리 개념이에요. 쪼개기까지 하면 이게 통촉이에요. 막 쪼개서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아신다고. 그게 통촉이에요. 통촉하자. 그다음 감찰은 뭐냐 하면 바한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테스팅하다는 거예요. 금속을 테스팅해가지고 연단해서 얼마나 강한지 안다, 뭐 이런 거 있죠. 쇠가 있는데 쇠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강한지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봐가지고 이거 굉장히 센 거네. 뭐 1톤을 버텨내네, 2톤을 버텨내네, 그런 거예요. 그게 감찰이에요. 감찰. 그래서 감찰이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로 하면 인정하다라는 말도 돼요. 인정되는 거죠. 야, 이 정도면 너 인정받을 만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네 믿음 진짜 좋네, 너 A 플러스야, 이렇게 감찰하시는 분이라고요. 이게 테스트, 시험한다는 뜻이 아니라 인정해 준다. 인정해 준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므로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통촉과 감찰을 통해서 가장 안전한 인생이 될 수 있죠. 5절,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한, 악인의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의인을 감찰하신다, 인정한다. 그래서 너는 좋아, 굿 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는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좋아하고 폭력을 좋아한다. 그럼 나쁜 놈이죠. 보면 이렇게 남 칭찬하는 글을 싫어하고 남 씹는 글이나 좋아하고 나쁜 얘기 좋아하고 뭐 이런 거 그죠? 지저분한 거 좋아하고 그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를 보면은 금방 아는 거죠. 뭐 지난주 미생을 보니까 파리를 따라가면 뭐 변소 가게 되고, 그다음에 뭐 꿀벌을 따라가면 꽃밭에 가게 된다. 그랬더니 장그래가 그래서 저는 지금 꽃밭에 있네요. 그러니까 오 차장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안 봤어요? 네, 그런 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꿀벌같이 꽃밭에 가 있어요. 근데 맨날 그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다 보면 여기가 어디야? 그러면 김밥 지옥이지 뭐. 뭐 그런 거예요. 알아요? 김밥 지옥. 만들면 될 것 같아. 놀부 부대찌개가 되는 거 보면 흥부는 안 되잖아. 놀부가 되는 거 보면 김밥 지옥도 될 것 같아. 이거 먹으면 지옥 간다. 그러면 분명히 마귀 새끼들이 가서 먹을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자꾸 그걸 맞춰야 돼요. 자꾸 꼬부러진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 그러면 제발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데 꼭 그거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그러면 그거 입 다물고 있어. 생각이 나더라도 말 안 하면 돼. 근데 꼭 말하고 나는 말해야 속이 시원해. 그러니까 마귀 새끼지. 입 다물고 있고요. 그죠? 표현하지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그죠? 이렇게 느낀다고 다 말하지 말고 교만하니까 말 함부로 하는 거지. 뭐 딱 옷은 왜 그렇게 꽈서 왜 이렇게 살은 쪘어 뭐. 그다음 뭐 자기 느끼는 대로 말 막 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자기가 무슨 황제야? 그 교만의 극치지. 그때 하나님이 느끼지 못하도록 아예 그냥 무슨 심장병을 줄지도 몰라. 느끼지 말라고. 느낀 대로 말을 다 하는 바보가 있어요. 느낀 대로. 나도 느낀 대로 말 다 해볼까? 너 그만할래. 교회 따라 그러면. 느낀 대로 왜 말을 다 해요? 느낀 대로. 느끼는 건 느끼는 거고 말에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죠. 그래서 일단은 입 다물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입 다물고 있고. 그리고 격려, 위로 그런 말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예민하게 살피고 그거 보조 맞추는 거예요. 죄인, 악인,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유다서 1장, 뭐 1장밖에 없으니까 1장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읽을 때는 유다서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서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예요.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위치.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거.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가 아니죠. 사실은요, 기독교의 메시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구원 받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애매하잖아. 뭐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 확률 게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호소력이 없으니까 잠깐 메시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 땅에서 잘 된다로 막 간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합리적인 메시지는 기복신앙이에요. 안 그래요? 기복신앙은 정말 선명한 메시지죠.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그 멋있는 남자 없고, 뭐 그죠? 돈 많고 명 짧은 남자 없고, 뭐 이런 거 이게 아주 메시지가 선명하잖아. 근데 그게 약간은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마음에 안 차죠. 인간의 존재가 그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버리면 기독교는 깡통이에요, 깡통. 정말 그거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면 목사만큼 비참한 존재가 없어. 이건 양아치야, 양아치. 교인들 등쳐먹고 월급이나 받아가는 거 양아치야, 양아치.
정말 밥도 더럽게 먹는 사람이야. 심판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모든 메시지가 다 살아나고 우리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던가? 나는 그 가난하게 죽는 사람도 많이 봤는데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그러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반드시 일치하지 않아요. 그거 갖고 설명하는 게 너무 빈약해. 메시지가 너무너무 빈약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심판이 있다잖아요. 심판이 있다. 예수 믿어서 잘된 예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예수 믿어서 안 된 예도 무지하게 찾을 수 있어요. 내가 그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얼마쯤 돼요? 84세?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50세? 그래요? 똑같아요. 거의 같아.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병에 잘 안 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병에 다 걸리나? 교인들이 감기 더 걸려요. 더. 밤낮 쓸데없이 악수하고 막 튀기고 다니고 밥 먹을 때 뺏어 먹고 해가지고 다 감기 더 걸려. 그거 별 차이 없어요. 별 차이. 딴 거 말고 우리나라 20대 부자 뽑아봐요. 내가 찾아봤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야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안 그래요.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 되는 경우가 더 많아. 그거 딱 맞지 않아요? 알아요? 그 땅콩 뜯어같이 땅콩 잘못 갖고 왔다고 막 소리쳐도 예수 안 믿으면 거기 원래 그 집안 예수 안 믿는 집안이거든. 비행기 첨단으로 달리는 집안인데 돼지머리 넣고 이거 맨날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래도 잘 되잖아요. 저런다고 망할 것 같아요? 안 망해요. 오히려 승승장구할 수 있어요. 시련을 극복했다 그러면서 다음에 더 강팍해질 수도 있어. 모를 일이에요 그건.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한다 그러면 안 맞아요. 안 맞아. 그건 절대로 안 맞는다고. 그런 걸로 신앙의 근본을 삼지 말자고요. 그런데 모든 메시지가 참 초라하고 비참해지는데 언제 확 살아나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죠?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병들어도 주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면 괜찮은 거고, 억울함이 있어도 뭐가 그렇게 억울해? 뭐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옳은 것과 틀린 게 다 판결이 될 건데. 그렇죠? 그래서 도망 갖는 거예요. 아니, 초대교회 예수 믿던 사람들 사자밥 되지 않았나? 뭐 양의 탈을 쓰고. 그래도 기뻤던 이유가 뭐예요? 곧 주님 본다니까. 심판이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다니까. 부활이. 십자가에 심판이 있다니까요. 구원이 있다니까요. 그거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7절. 이번 주 이거 설교해야겠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아까 되겠죠. 싫어하는 일 하지 말고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의로운 일. 의로운 일.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뭐예요? 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의로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금주간이네요. 고성에 갔다 왔는데 그 고성 제일교회가 생각보다 커요. 되게 커요. 커서 다 앉으면은 한 1,000명도 안 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도 다 채우지를 못할 것 같아. 너무 커서 교회가. 근데 그 교회는 300명도 안 된대. 교회는 왜 이렇게 크게 지었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거기다 더 큰 교회가 있대. 근데 교인 100명 모인대. 근데 나는 왜 자꾸 교회를 크게 짓는지 이해 못하겠어. 뭐 짐승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하려고 그러나 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해석이 안 돼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우리 선교 받으려고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자리가 좀 다 찼으면 좋겠다. 그 교회도 좋아할 것 같고 우리도 좋아할 것 같고. 근데 겨울철 선교회 뭐 많이 가겠나? 라고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나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었어요. 오늘 기도를 하자고. 그런 게 기도예요. 그죠? 잘 안 될 것 같은데 에스더 기도가 그거 아니야. 하나님 이번 제가 볼 때 한 500명은 가야 돼요. 거기 있는 사람 초빙에 오면 그럼 1,000명 되겠더라고. 교인들까지 합치면. 하나님 그 고성제일교회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한번 다 채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크다니까요. 굉장히. 다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500명 가야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겨울에 500명 하는 거. 여름에 그냥 그 난리를 부려도 400명 조금 넘게 갔거든. 그 쉽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 뭐가 있죠?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2달이 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정 안 되면 지금 애를 나서라도 데리고 가면 돼요. 여기. 근데 우리 인간은 병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겠죠. 전도를. 병아리면 20일이면 되는데 전도합시다. 전도. 그래서 현장에 나가야죠. 정말 하고 싶어요. 2월 26일부터 28일. 그런 거에 하나님 기뻐할 일, 하나님이 영혼들 돌아오는 거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거 하셔야죠. 이영민 선교사님, 그 사모님, 에콰도르 선교사님, 김명숙 선교사님, 이제 검사 잠깐 딜레이 하다가 1월 6일 날, 1월 8일에 이식수술 하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뭐 헌금만 전달한다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저 소원이 뭐냐면 이 부부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에콰도르 파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후원도 하고, 우리 교회 팀이 이영민 선교사님 부부와 함께 에콰도르 2,500m 산 꼭대기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좋겠어. 한번 그거를. 그죠? 지금은 아멘이라고 하지만 딴 사람들은 다 비웃고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되죠. 에콰도르를 간다는 얘기는 미국도 간다는 얘기예요. 미국 쉬었다 가야 되거든. 무슨 얘기야? 거기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에콰도르. 그죠? 그냥 가면 도로 와야 돼. 에콰도르 이렇게 도로 와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근데 거기서 한참 쉬었다 가야 되고 그래서 같이 해야 돼.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근데 정말 하고 싶어요. 그죠? 하고 싶다고. 목사한테 쓸데없는 선물하려고 그러지만 성교나 가도록 좀 기도 좀 해줘요. 이게 선물이죠. 최고. 그죠? 그런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게 성경을 보라고. 성경은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기뻐하는 게 있어요. 다 기뻐하고 막 이게 오버하고 막 그러는 거. 특별히 뭐 전도했을 때 또 믿음을 보였을 때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막 예수님이 막 몇 마디 더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읽으면서 그런 헌신적인 일들을 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편을 지식으로 보니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지식 얻을 게 있어요? 이건 지식이 아니고 행동이에요. 나도 터가 무너지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여러분 그 기도가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 잡으세요. 메시지 요약 간단히 한다면 첫째, 위기일수록 세상에 좋으냐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라. 그죠? 1절 말씀.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산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보셔요. 통촉하시고 감찰하셔요. 하나님 의지해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죠.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의 메모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도 아니에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기도가 들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포도나무 비유같이. 그래서 하나 되면 이루는 거. 그때부터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일 합시다. 우리 그렇게 좋아하시는 선교하는 일, 그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돕는 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왜 위도해요? 터가 무너지면 그래놓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문제로 나가지 않고 영광으로 나가요. 그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이제 문제 갖고 나왔죠? 문제 갖고 부르짖다가 집에 가면 정말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가십시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